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막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도대체 왜 이곳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사실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이렇게 하실까? 잘못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왜 엉뚱한 사람을 벌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의문점에 대해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엉뚱한 아비멜렉이 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자, 여기서 정황을 잠깐 살펴보자면 창세기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고 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유목민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여행은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위험했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여행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갔을 때 저곳에 갔을 때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혹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곧 나의 누이라 하라. 나는 당신의 오라비. 그래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특별히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선처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촌 누이 오라비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부부였습니다. 부부인 것을 숨기고 누이라고만 얘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지만 엄연히 봐서 그것은 우리가 봐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더욱 거짓말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거의 바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찌 보면 뻔뻔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예전에 했었던 그 약속,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18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뒤에 바로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그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실제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거짓말하는 모습인데 바로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사라를 보니 아름답고 또 그가 싱그림으로 이 아비멜렉은 전혀 거리낌이 없이 아내로 취하는 사라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이 이상하죠.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것은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자,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남의 아내를 취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면 죽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는다 그랬죠? 아비멜렉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벌은 아비멜렉이 받는,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아니, 잘못을 아브라함이 했으면 아브라함이 죽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했었던 그 아비멜렉을 왜 죽입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어서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아비멜렉의 입장이면은 엄청 억울했을 겁니다. 분명 이 본문에서도 아비멜렉이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바로 문제점은 뭐냐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고 아비멜렉이 지금 죽게 생겼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고 그것이 여기 현재까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까? 본문 말씀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는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오히려 더 크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18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인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자, 21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 아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은 18장에, 성취는 21장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20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21장, 바로 그 위대한 약속 성취 바로 전에 20장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니, 약속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약속 성취되기 얼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거짓말해서 그런 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마 그 당시에 그쯤에 이미 사라가 임신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삭이 낳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약함보다 승하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실망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열방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신약에서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누구니까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알았으므로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까닭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사라를 취한 바로 그날 밤에, 그 밤에 3절에서처럼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을 막아서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자, 20장은 아주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비멜렉이 그것을 떠안고 죽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라를 취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가족을 멸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멸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사라를 다시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약속처럼 멸하지 않으시고 그 가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도 사랑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사랑하시고 이 사람은 미워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벌하시고 이 사람은 축복하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공평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아비멜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의 아비멜렉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그 아비멜렉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시기에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아비멜렉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